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변화되죠. 주님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매번.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믿음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졌다 이 말 할 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열심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간구하고 갈급해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을 절대로 욕하면 안 돼요. 열심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없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주님을 정녕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로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고생도 안 하시고 사람들이 만든 종교처럼 무슨 이게 경전 같은 거 이렇게 주가지고 그걸 읽고 이대로 따라 해가지고 하면은 매뉴얼처럼 따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좋죠. 예수님 고생 안 하셔도 되고 성경에 막 예수님의 피가 튀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첫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죠. 예수님이 사실 어느 선까지만 해도 계속 십자가에 왜 올라가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회개가 조금 되고 나면은 나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정도로 세게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되지가 않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들이 죄악을 과소평가했다 그래야 되나요? 사실은 그런 거죠.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다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그게 틀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나한테 오늘 이루어진 거냐. 그게 이제 진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이론만을 알고 나한테 이루어진 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죠.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가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거쳐가지고 여호수아까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들어갈 때까지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쭉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처음에 교회 가자마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나의 구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써놓기는 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으로 쑥 들어간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그 중간에 40년 그 광야 생활이 있더라고요.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영적으로 주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이게 뭘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태어나고 봤더니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사람을 안 깨물어야지 이렇게 해도 독사예요. 알지도 못하는 의문의 증서. 독사는 죽는다. 이게 의문의 증서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찢으신 거.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지?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 죽는데 이 중간에 죽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오. 이거를 조금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오.
라는 말은 너희 원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요.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세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과정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끝. 이러면 좋은데 그게 크게 속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지요. 우리 눈에는 죽어가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내 주위에도 고생한 사람, 뭐 암병 걸린 사람, 뭐 여러 가지 사실 그런 분들이 80% 90%죠. 요즘 세상에. 그런데 그런 분들만 보이는데 실제로 광야 생활 40년은 예수님이 계속 손 내미는 시간이거든요.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은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신다고요. 아, 내가 세상에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럴 때 생활이 조금 가능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세요. 아,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예수님 만나는 거죠. 반석에서 물, 하늘의 신령한 생수를 마시는구나. 평안이 들어올 때, 저도 제일 고달플 때 주님의 평안이 거꾸로 희한하게 그 극한으로 가니까 그 주님의 평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주신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으면 불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기꾼한테 물려가지고, 가족 중에 어떤 해하는 사람한테 물려가 죽을 것 같으면은 십자가 바라보면은 그게 해독이 되는 거죠. 막 쓴물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쓰다 이럴 때 희한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나 보면은 하루거리만 딱 갖고 가라 이런 말씀 아시죠? 그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 그러신다고. 이런 것들이 끝없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에 주는 교훈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런 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똑같은 얘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이 그림 하나 간단한 거 이 4가지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 통해서 문을 열고 예수님한테로 가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 계획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거는 똑같아요. 찬양 예수님 권세, 주님 권세, 내 권세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옛날 찬양이 참 좋은데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라 가지고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도대체 뭐지? 맨날 뭐 회개하라 뭐 그 얘기 했는데 예수님 권세 내 권세다는 게 뭐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거든요.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안다고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경우도 막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막 몸부림을 치죠. 그까지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간구해 하죠. 그 다음에 정말 배신의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해골 골짜기, 악골 골짜기에 달려 있다고요. 그게 뭐냐? 고난에 처한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잘하고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인생과 나의 상황을 체험하시는 거죠. 그는 죄는 없으시되 우리하고 한결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말이요. 그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시편 22편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을 해요. 그죠? 이 부분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고난에 처해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세요.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되냐? 예수님은 잘 하시네요. 슈퍼맨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못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도 응답에 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나의 것으로 된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나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시는 거, 그게 나의 다시 살아나는 born again 하는 거, 거듭나는 그 과정이 된다고요. 이미 벌을 받아버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벌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밀고 당기고 하던 죄악의 뿌리가 싹 끊긴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빚진 자 돼가지고 이 세상에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고난만 받다가 죽는 것이다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거나 그렇게 속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을 하고 난 그 다음 과정이 주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나의 표상이다. 내가 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왜 세례를 받으시겠냐고요?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찌 보면 기획하고 모든 게 주관자신데 왜 세례를 받냐고요? 세례 요한이 절대로 안 된다 이러니까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러지?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게끔 그게 무슨 뜻인지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여기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매년 제가 세례를 드리고 있어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우리 형식이죠. 주님 앞에 손 들고 내가 이제 주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손을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신다. 진짜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세례 받았다 이게 다 끝났다 이거 절대로 아니고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반복돼서 아까 터두엘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식으로 나에게 성령의 세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져요. 또 자기가 어렴풋이 알게 되고 평안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이 별게 아니구나. 출애굽 이게 죽는 시점인 줄 알았더니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손 내밀고 손 좀 잡아봐 손 좀 잡아봐 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때. 그 기뻐하시는 자녀 다 어딨냐? 구원의 확신하고 똑같은 거냐? 구원 확신하고 좀 비슷한데 참된 기뻐하는 자 구원 확신이 있으면 합주기 같이 이렇게 돼요. 막 떠들고 막 너 뭐 가르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자기가 주님과 은밀한 동행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힘들게 사시는 몇 분의 여자분들 통해 가지고 예수님 정말 믿는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게 이제 시작이 단초가 된 거죠. 저는 교회가 다 종교 생활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게 영적으로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믿는 사람 옆에서 봐야지, 이 진짜 믿음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어떤 신방 예배 드리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지난 몇십 년간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예배, 속회, 셀그룹 뭐 이름은 다 틀리지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할 때 그 영과 육의 몸부림, 내가 정말 영을 추구하고 싶은데 하는 얘기는 그냥 다 육에 대한 얘기,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뭐 집을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애 교육이 어떻고 하루 종일 이런 얘기하고 거기다가 세미나까지 하고 그 몸부림을 치던 그 과거의 기억들, 그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에 내가 맞추어야 된다, 그 몸부림 쳤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사도행전에 예수님 일으켜가지고 우리 자녀들, 나하고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광야 생활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세상에 발 디디고 있지만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셔서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다가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 하다가 정화, 죽어버리면 정화다는 거예요. 그때 새 몸으로 딱 입혀주시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 빼고 탁 배터리 딱 끼우면 그게 완전하게 또 왱 돌아가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내가 주님이 하신 예수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을 좀 사용하기가 주님 앞에 민망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옛날 죄인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권세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받아가지고 확 높아졌다, 이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거. 우리 예수님께 간구하자, 이게 맞는 말이죠.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데 주님의 권세를,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예수님 얘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예수님 지나고 난 다음 얘기다고요. 성경의 모든 것이 크로스 레퍼런스로 서로 이렇게 물고 있다는 거는 제가 예수의 핏자국, 제 신앙의 기본, 아까 그 4가지 소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시편 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결박, 그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결박이죠. 마귀 사단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결박이 되냐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혹시라도 주위에 100명 중에 뭐 1명,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내가 귀신이 들렸나. 근데 가끔씩 정말 100명에 1000명에 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동묘지 가도 절대로 겁내시지 말고, 무슨 옛날에 이 자리에 사람이 죽었던 자리다, 그런 거 절대로 겁내시지 마세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겁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태풍이 안 날아가려고 막 제약의 방석을 꽉 붙잡고 있죠. 손에 피 나도록 붙잡고 있는다고요. 계속 이 연불 매듯이 예수님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거는 내 마음에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서 주여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제약된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의, 우리 가정에 지금 서로 용서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요,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힘세요. 마귀들이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떠나간다고요. 그런데 시편 2편 2절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부터 7절까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 오셨을 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와라라 막 오신단 말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일으켜가지고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게 하셨다. 사람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전달되게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이게 시편 2편에 옛날에 기록되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기록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시간 수천 년을 왔다 갔다 하시죠. 시편은 기원전에 써진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몇백 년 동안 다윗이 좀 쓰다가 또 다른 사람이 좀 쓰다가 막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구약 성경에도 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또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여기 이게 예수님 권세, 아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랬는데 예수님 권세가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런 권세가 아니고 정말 이 제약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약에 걸리적거리는 거를 다 파쇄하고 정말 주님을 붙잡게 만들 수 있는 그 권세다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선포가 됐고 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비둘기가 성령같이 내려고 이것을 사도행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죠. 용어 좀 쓰긴 좀 뭐 하지만은 뭐 impartation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막 좋은 것만 눈에 잘 보이는 거 이런 것만 또 능력 위주로 막 나한테 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전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뭘 사랑받을 만한 뭐 별게 있나요? 별거 없죠. 저만 해도 예수님 모르고 선지를 막 돌아다니고 세상 그대로 별의별 세상에 푹 절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주님 나는 정말 입이 10,0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10,000입이 내게 있어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인 사람 그 찬양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하실 자냐. 그 임파테이션이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요. 그것이 나한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막 병 낫고 막 그거는요 정말 부수적인 거. 이 옆에 그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상황에 처해가지고 나밖에 없어. 야, 이 사람 정말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살릴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럼 기도하세요. 그럼 나서요. 정말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난다고요.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진짜 거는 주님 주신 내 속 사람이 바뀌면서 아, 내가 사랑하는 자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게 진짜 임파테이션.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출장 댕길 일도 없고 생활 안정이 되죠. 떼부자 되고 이런 거 아니다고요. 생활에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요 실제 일어납니다. 1년, 3년, 5년 그것도 평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1년, 3년, 5년 그 상관으로 일어나요. 만국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우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했다가 시편 했다가 사도행전 했다가 이게 구약 성경인지 신약 성경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방금 시편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랬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성경 왔다 갔다 하다가 맨 끝으로 또 갔어요. 성경 전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신다고요. 여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이 예수님 얘기 계시록은 예수님이 영으로 요한한테 써라 해가지고 쓰신 거죠. 예수님 쓰신 거다고요. 예수님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았다. 이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철장으로 깨가 질그릇 깨라. 뭐를 깨느냐? 이 찔기게 붙어있는 세상의 권세를 그걸 깨트린다고요. 그 세상 권세로 나한테 막 엉겨 붙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했더니 잡아 당겨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죽자. 그게 세상의 권세고 죄악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게 된다고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의 권세가 그게 나한테 온다. 나한테 준다.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초대교회 때 목 잘리고 그런 사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박하게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이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몸부림 치는 자한테 똑같이 임해요. 정말 똑같이 임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칭함받는 것이 나한테 내려온다고요. impartation 나한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맨 처음에 네 가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네 가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네 가지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 파란 박스가 딱 쳐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자는 바깥에 있고 계자는 파란 박스 안에 있잖아요. 그저 회개하는 와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시점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세상의 사람들도. 근데 희한한 거는 들어가고 나면 난 숙제 다 했다. 나는 이제 나가서 놀아야지. 세상에 하고 싶었던 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목마르죠. 회개의 신비다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평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만날 와이프하고 싸운 거, 남편하고 싸운 거, 뭐 내가 옛날에 도둑질한 거, 내가 은근슬쩍 사람 사기친 거, 남 뒤에서 험담한 거, 내가 한 소리 한 거 이런 거 막 회개하다가 내가 어쩔 수가 없는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밑에 네모 박스에 성경의 원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의 핏자국 책으로 정말 예수님의 크신 계획을 한 1%, 2%도 다 적어 놓지 못했는데 그거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성령님 오셨을 때 내 사랑하는 자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도 안전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짝대기, 철장 이런 걸 주면은 사람 막 옆에 막 와이프 막 두들겨 패고 막 자식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의 증거 수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범위가 증거하는 수준에 대해서도 설교를 쭉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증언하려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의 증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증거들, 소재죠. 옛날에 시를 쓸 때 뭐 소재가 있고 제재가 있고 이 소재를 가지고 증거를 한다고. 이게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읽다가 이게 그런갑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증거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새롭게 문을 여는 것은 증거에서 더 나아가서 나한테 예수님의 권세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르신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수천 년의 시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은 40인의 각기 다른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적고 뭐 이런 성경의 정의 이런 거 뭐 옛날에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썼지만은 그 손만 사용하신 거예요. 옷에 같으면 손으로 안 쓰겠죠. 키보드로 이렇게 때리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한 온전히 이루지 못해가지고 막 죄악에 번복돼가지고 나 동그라져 있는 일어날라 그러면 찐득이 막 잡아당겨 또다시 넘어지고 평생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야 예수님 이루셨구나 겸손하게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자 쑥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와 나 대신 죽으셨구나. 엄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나는 그냥 가슴을 찢고 회개만 하긴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과 점점 단절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 들어오는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이 눈에서 흘러나오는 이 액체는 무엇인가. 아 좋아라.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맨날 슬퍼가지고 막 두드리고 막 내 인생 왜 이랬습니까 맨날 이랬는데 이제는 눈에 나오는 액체는 형태는 똑같지만은 그 내용이 다른 거다고요. 아, 나 같은 1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슬퍼가지고 맨날 두들기던 죄인을 주여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죠. 눈물의 성분이 뭐 다르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소금의 양이 적다 뭐 그랬나? 뭐 하여튼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 다르다. 근데 진짜 다른 점은 슬픔의 눈물은 사망이죠. 그렇게 새벽기도 한다고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런 눈물이 날 때 생명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에서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서사시 막 이런 거잖아요. 대서사시 말도 여기 안 어울려요. 인류 역사 전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짧게 얘기했지만 이런 게 수백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뭐 시편 뭐 사무엘 뭐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 나한테 이제 전이 된다.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으시냐고요. 정말 큰 대서사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이루어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말 죄악에 나동그러져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뜬구름 잡는 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마음에 소망이 생기거든요. 이게 무슨 마이클 목사 설교 들어가지고 소망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 하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아, 내가 정말 그런 게 있는 건가? 처음 들어봤네. 정말 그런 게 있는 건가? 들어가 보자. 이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은 이 현실이 파악이 되죠. 야, 이 큰 하나님의 대서사시가 이루어지고 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는데 나는 뭐지? 아직도 나의 50원짜리, 30원짜리 자아를 꽉 붙잡고 있구나. 내 자존심에 누가 뭐 한마디 하면은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남이 뭐 내 눈에 봤을 때 못마땅한 거 있으면 그거 잘못됐다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돈이다 뭐 음란이다 막 안 그러면 나 이 세상에 출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큰 계획, 대서사시를 만나고 점점점 깨달아지면은
그 자아를 만족시키는 일에 평생 매달리는 나의 속에 있는 심령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하늘나라를 점점점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첫째 녀석 영어 선생님 돼가지고 동양인 같이 생겼잖아요. 동양인이니까 영어 선생님 돼가지고 대학원 졸업하는데 죄송해요. 지가 알아서 간 거예요. 제가 뭐 돈 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갔는데 보니까 옆에 막 박사님들 해가지고 팔에 둘 세 개 하고 뭐 빵 모자 쓰고 막 서로 띠두르고 비슷하게 우리 세례 주는 거 비스무리하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 과연 저거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는 대서사시를 생각하면은 그런 거 점점 내려놓고 싶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거 자꾸 여기까지 적용시키지 마라 이러는데 제 마음은 진짜 그런 거예요. 시편 2편 12절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거 앞에 우리가 점점 깨달아지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너 대학교 갈 때 공납금 하려고 2천만 원을 모아놨어. 묵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내가 지금 30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손에 짜글짜글 그거 버리게 된다고요. 자, 우리 시편 2편 12편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성경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고 또 주시고 사람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고생해서 목 잘려서 죽고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권세 그 피 흘리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거대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어서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써도 못 쓴다 이런 말을 하고 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손에 있는 내 묻은 꼬질꼬질한 10원 20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나의 자아를 붙잡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같이 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